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식을 있으나 십자가의 나가 내 힘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을 이겨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벼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디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진거 나를 영불령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그 어떤 근심이 되지 않음을 하나님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그것들을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희 인생임을 오늘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오니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부터 3장 13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케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맥을 봅니다. 바울은 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않고 또 아첨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17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기서 이 떠난 것이라는 단어는 고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고아로 표현하면서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고 몸은 잠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아닌 걸 알지 않느냐. 너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이 이야기를 20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쭉 제가 쉽게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그래서 나 바울은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이 사단의 방해로 갈 수가 없었다. 이 사단의 목적은 하나죠.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단의 방해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바울에게 사단의 방해는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방해가 될 것이고 또 여기서는 이제 가장 크게 보는 것이 평소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사단으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9절 너희는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너희를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왜냐하면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또 3장 1절부터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아직 이 믿음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박해 중에 어떻게 지내는지를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2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을 굳게 하고, 둘째는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셋째는 환난 중에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 모두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5절에는 더 이상 불안해하며 기다릴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어 너희의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았다. 혹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한 수고가 헛된 것이 된 것이 아닌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6절, 그런데 지금 너희에게 보냈던 이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야기하기를 너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디모데가 말하기로는 너희가 언제나 우리를 좋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 것만큼 너희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7절에 형제들아,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지만 너희의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 8절에 너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즉 큰 보람을 느낀다. 9절에 너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10절에 밤낮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너희를 하루빨리 다시 만나 너희의 믿음이 더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기를 기도한다. 11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바란다. 우리가 12절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너희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빈다. 13절에 그리고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서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초반에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기처럼 안절부절하고 때로는 조급함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박해까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이 부모의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걱정하고 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 전도, 이러한 경험을 하고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이 주님께로 인도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참 기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잘 정착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모의 느낌을 어디서 많이 받느냐? 저는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이 믿음의 아이들이 일단 믿음의 친구들과 전화통화나 이런 신방을 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 가지 대화도 잘 되고 안정감도 있는데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과 이 전화통화나 신방을 하면 조금 불안하죠. 아이고 이번 주는 교회를 나오려나, 어디 놀러 간다고 또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 아이를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자기 자원에서 또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할까라는 그런 도움을 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또 준비도 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좀 더 양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요. 부모의 마음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점점 그 아이들의 신앙적으로 성숙함을 보고 있자면 참으로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이 기쁨을, 큰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복음의 대상자가 정말 믿음의 성장을 보일 때 정말 큰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러한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네. 혹시 좀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시지 않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명령이 반항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경험이 아직 옛날이라면 지금 또 한번 나의 모습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다시 온다라고 본문 표현하고 있죠. 주님이 누구누구야 잘 왔다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난 내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안 빠지고 또 헌금도 잘 드리고 또 새벽 예배마다 기도도 해서 말씀도 잘 읽었는데요. 주님 저 모르십니까? 할 때 주님께서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 이 대답할 것이 없다면 사실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짧은 기간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이러한 여러 열매들을 맺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 지역 영도 부산에서 수십 년을 살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인으로 살아왔는데 이 제대로 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못지 못한 이 이유는 이 바울은 이 사단의 방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임무를 어떻게든 막고 싶어 하는 것이 사단이죠. 어떻게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전도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복음 전파의 감각이 죽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뒤로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심장이 계속 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참지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 평생 지옥에서 살아갈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엄청난 사건,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비교할 수도 없는 이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사실로 믿어지는데 어찌 이것에 심장이 뛰지 않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나와 관련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또 좋아하는 친구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정말 주 안에서 들어오게 하려고 끈질기게 노력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무책임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멋대로 판단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잠잠고 믿지 않는 이들을 지켜만 볼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던질 수 있을 만큼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뒤에서 묵묵히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기도했으면 이제는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또 나중에 또 더 연세가 드시면 움직이고 싶어도, 쓰임을 받고 싶어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내 인생에서 빠른 시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에 순종하셔서 맡겨진 그 주위에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복음을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또 내가 이 복음을 경험했고 또 이 경험하고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머릿속에 내가 이것을 정리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혹시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연락 주시면 제가 1대1이라든지 이렇게 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배우고 돌아서면 까먹는다. 이런 사단의 마음, 사단이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마음을 과감하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말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지 배워서 잊어버리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여러 번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왔는데 천천히 진도를 나가고 반복해서 하니까 다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짧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도 주님 오셨을 때 준비된 기름이 없어서 주님을 만나 뵙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깨어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반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는 그런 것을 피하고 싶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그러한 사단의 방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머리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힘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